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물계로 비교를 하게 되면 강한 동물의 집단이 있고 또 약한 동물의 집단이 있다 했을 때 강한 쪽보다는 약한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강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싸우고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잡아먹히는 그런 쪽에 속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약한 그룹의 집단에 우리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또 모든 동물을 다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런 자리에 다스리고 제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별로 강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이 되고요, 또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방에서 잘 활용하면 어떻죠? 잘 활용을 하면 과일도 깎고 또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또 무엇을 자를 때도 쓰고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도구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큰 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부정한 생각이나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또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늘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들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요, 자꾸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우리의 생각들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어떤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또 박사라든가 그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에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봤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장악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를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지 않고 또 나에게 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아멘.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걷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0 걸음을 걷기도 하고 5,000 걸음을 걷기도 하고 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그러니까 만보기를 차고요. 그렇게 10,000보를 채우려고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 둘 세면서 여러분 걷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의식 가운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걷는 걸음이지만 그 걸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시대,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모든 권한을 이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옮겨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존재,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을 해야 하는데 각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쉬운 거나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빈부, 기점, 지 부활을 막론하고 저마다 다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간혹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한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맡기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짊어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든지 버텨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사업도 맡겨야 돼요. 아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생로병사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방관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는 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것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존재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 중에 또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돼도 걱정이고요. 사실 안 돼도 걱정입니다. 자녀는 항상 걱정거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어도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저런 걱정이 드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출산을 하고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걱정은 끊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해고록에 나온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형제는 3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5세 때 혼자가 되셨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양면으로 희생을 하셨는데 이 삼남매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여자 혼자 몸으로.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이 되면 새벽마다 또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아침이 되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가족들을 삼남매를 모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식당일서부터 그리고 또 그렇게 하자꾸 애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삼남매를 키워보겠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자녀들이 커가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날 어머니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 가서 하나님 재단 옆에서 펑펑 울지 않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그런 푸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남매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네가 키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키웁니까? 라고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데 나한테 맡겨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요 아침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깊이 잠든 자녀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랍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귀한 자녀인데 이거 내가 소홀히 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무엇이 달라지냐고 하면 이 양육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교육의 양육 방법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또한 쌀이 떨어지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거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은 이제 내 호적이 아니라 하나님 호적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고 쌀이 떨어지면은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당신의 자식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대문 앞에 아니면 부엌에 그렇게 쌀이 놓여 있었고 돈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3남매를 성장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이 큰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이죠. 그 당시에는 공납금이라고 했죠.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내지 못하니까 최고의 통지서가 오는데 고지서가 오는데 하도 못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서 오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못 내면 제적당합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서 이렇게 보냈더래요. 여러분 빨간 글씨구만 딱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적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공납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하면서 자기들은 성장을 하였고 그 3남매가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네. 목사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님을 키워내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은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돈? 아멘. 자녀들. 자녀들 문제예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아무 일이 없어도 걱정이 되는 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이후로 내 자녀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잘하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에요.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찰만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든 감정의 골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혜롭고 또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남긴 고백을 보면 시편 127편인데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찍 일어나죠. 그죠? 왜 그 목표를 왜 그러냐?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헛되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은 집이 평생 내 집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성도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돈도 내 주머니에 있던 돈도 영원히 내 것이냐?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요. 또 그 모든 목표를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수명이 다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삶이고요. 허망한 삶이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일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한 암송 구절인데요. 꼭 외우시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냐?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어려움들도 많았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정말 이겨내지 못할 그런 고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겨내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나의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까?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나는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아멘도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내가 맡긴 문제를 다시 주세요. 그리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들을 푹 푸셔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너무 감사해요. 야, 성도님 믿음 너무 좋으시네. 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는 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문 밖을 나가면요. 또 한숨 푹 쉬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주섬주섬 싸갖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푸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맡겼으면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물입니다. 성경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요,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고요,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아멘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노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한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론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도 있었고요. 그죠? 물길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불같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았는데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서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불 가운데 여러분 지나가게 돼서 불에 타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도 못 믿으니까 참으로, 진짜로, 참으로는 진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막 그냥 체면을 거는 거예요. 막 힘을 실은 거야. 현수나 너 착하다 막 이러면서 너 부족하지만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래서 막 주먹을 쥐어요.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주먹을 쥐는지 아세요? 주먹을 쥐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도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때 한번 주먹을 아주 불끈 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친척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영동의 영락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텔레비로만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전 본당에서 예식을 하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 자제분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축복 기도를 이제 뭐 항상 준비했으니까 먼저 한 게 아니라 딱 들어가서, 하나님, 이 성전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은혜사랑교회도 이만한 성전을 주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사사에게 하나님 300명의 용사를 준 것 같이 저에게도 300명의 용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은혜사랑교회도 그 영락교회가 정말 오래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큰 꿈을 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성전을 이렇게 영락교회 같이 저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원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목사님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줘요. 그런데 저는 단임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성도들이 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또 우리 이런 미자립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유튜브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유튜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막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에게 연락하세요. 합심 기도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게 빨리 올라갈까요? 두세 명이. 그래서 삼겹줄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기도인지 몰라요.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가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서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잖아. 샬롬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힘내시고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위기의 순간, 강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물을 만나고 또 불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바뀌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8장을 28장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에서가 너무 야곱이 아주 너무 미워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삼촌 당신의 오라버니 집에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해줘요. 그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그 북쪽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까지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이제 중간쯤 갔는데 강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밤이 돼서 어둑해지니까 얼마나 그 수백 킬로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평평한 곳을 찾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잠을 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게 계획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강야에서 그렇게 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야가 초목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느냐? 여전히 강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해서 하루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강야였어요. 꿈을 꿨지만 일어나니까 여전히 강야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강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누울 때는 절망 속에 누웠지만 눈을 뜨고 일어날 때는 여러분 희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척박한 땅이고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았던 것을 여러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베델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벳은 무엇입니까?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강야일 뿐인데,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강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강야를 허락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야, 고난 이런 것은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때로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또 이년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45장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아무리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강야를 지날 때도 아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데 뭘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지날 때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각자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겨. 아멘. 주님께 맡기고요. 지금의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그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야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강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불길 속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계획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